제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뉴욕이라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과 워싱턴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뉴욕은 뭐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패션의 중심지죠. 워싱턴은 정치의 중심지죠. 마찬가지로 에베소나 혹은 서머나 같은 것이 당시에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에는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총독의 소위 말하는 집무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주재했다 하는 그 의미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의 그 모습이 어느 곳보다도 강력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제우스 신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치료와 의료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뱀의 형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아에스클라피우스라는 신인데요. 가끔 보면 그 약 같은데 보면 무슨 그 치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기둥 같은데 뱀이 이렇게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뱀이 그 소위 말하는 우상의 신들 중에 치료의 신이라는 그런 아이스쿨라피우스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중심지였던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혹은 버가모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이전 성경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죠.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것은 황제 숭배 혹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바로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가모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교회, 환경적으로 열악했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버가모 지역, 바로 그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곧 그 자체가 고난이요 죽음과 맞바꾸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가운데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하는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안디바가 노쇠, 큰 사람도 담을 수 있는 큰 노쇠 밑에 마른 채로 불을 피워서 그 철판 위에서 서서히 소위 말하는 굽혀서 죽은 것이죠.
그런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특정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은 모든 것에 관해서 거절하고 대적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과 대적해서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안디바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안디바가 특정인이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건 사실로 분명한 것은 그 버가모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처참한 순교를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곳이라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성도된 교회, 성도가 곧 교회이니까요. 이 우리 땅에 이 땅에 교회가 거하고 있는 그 주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건 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어느 교회는 참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성도도 많아서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교회 내막을 잘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기만 하면 나는 춤이라도 추겠다 또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것이고 다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영접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고 도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면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 것인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깊은 산 속에 가면 전쟁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지난 분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테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주로 서방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뭐 가릴 곳이 없습니다. 뭐 미국이건 한국이건 아시아 어느 나라건 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없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의 하나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우고 정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자를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박해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신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책망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책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그 순교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과 발람이라는 사건은, 그 사람의 사건은 구약의 사건이고 니골라당의 사건은 신약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하는 이 말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적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말은 발라라는 말과 암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발라라는 말은 삼키다 하는 뜻이 있고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말의 뜻은 그래서 백성을 삼킨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니골라라는 말의 그 어근의 어원이 되는 라온이라는 말이 백성을 말하는데, 이 니카라는 말이 이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 말도 백성을 이기다, 미혹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가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여인들을 미끼로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배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배교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아주 기계적으로 나누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육의 행실은 그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어떤 니골라의 거짓 교훈에 빠진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구약의 발람이 신약의 니골라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하게 지켰던 그 믿음의 원칙들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먹자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지만 그저 그 고기를 먹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영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육신도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지 않겠느냐,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면서 타협을 시킨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자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고기를 먹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축제에서 이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순교를 이긴 교회입니다. 그저 박해를 이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 먹는 것 때문에 교회의 순수한 신앙이 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과 동료들의 순교를 지켜보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지켰던 이 교회가 사실 이 작은 문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발람의 니골라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문제, 밖에서 들어오는 싸움은 잘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
그저 먹는 문제들, 입는 문제들,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부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힘든 싸움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는 잘 감당을 했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먹는 문제로 인한 우상과의 타협에 바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니골라 당은 기독교를 세상의 수준으로 맞추게 하였다. 멋있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힘드니까 그저 편한 대로 하지. 세상은 그럴 때가 있죠. 저는 강원도에 원주에 있는데 저 때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돌림 그 은행알 나오는 거 그걸 했는데 제가 그래도 원주에서는 제일 유서가 깊다는 원주 고등학교에 당첨이 돼서 갔는데 입학하고 그 다음 날 선배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따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했죠. 우리는 개운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 학교 동네가 개운동이었거든요. 너희는 오늘부터 원주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개운 고등학교 학생이랍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선배들은 다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저희 때부터는 시험을 안 보고 돌려서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원주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저희를 괄세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때 선배들보다 대학에 우리는 그 평가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저희 동기들이 더 많이 가는 아마 하도 서름을 당해서 그랬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할 수 있다면 신앙은 상향 평준화입니다. 어렵고 힘든 혹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의 본을 삼아서 그들의 수준에까지 우리의 신앙의 혹은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요 신앙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한 대로 그저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갈고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참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달라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다르다, 구별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편을 갈라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패가름이고 편가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 거룩한 구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건물과 우리 교회 건물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같은 집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기오스,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기오스,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있습니다. 같은 피아노 아니겠습니까? 저런 피아노가 술집에도 있을 수 있고 음악하는 콘서트 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쓰여진 저 피아노를 구별해서 성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일주일에 다른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날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기오스. 우리는 그 날을 성일, 거룩한 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는 달라져가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같아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아져야 되지,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교회 사명을 다하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은 먹는 것, 입는 것, 그저 즐기는 것,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생각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용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세상의 방법과 적당하게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처음에는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지어야만 위로받을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기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도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런데 나는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먹는 것 때문에 불굴의 신앙의 용사들이 무너지고 말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셨는데 그 그들이 누구일까? 거짓으로 교회를 미혹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거짓 교훈에 빠진 성도들입니다. 또 그런 그 거짓 교훈에 빠진 성도들과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방치하고 방관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같아지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유혹이요, 불신앙이요, 타협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아지려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의 심정과 어떤 심경,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깨달음, 후회,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삶으로의 변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승리와 의를 뜻하는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흰 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는 사탄의 권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사탄의 공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미혹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같아져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좀 먹고 그들이 말하는 거 좀 하고 그들이 사는 것처럼 좀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아져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아지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교회를,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아지라는 유혹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달라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오늘 뉴스 그룹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